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들이죠.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우선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하시겠죠? 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빨이 튼튼해야 복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수부귀, 수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자로 살고, 그 다음에 귀하게 살고, 그 다음에 강령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것. 그 다음에 다남자,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이 많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런 복도 받아서 나쁠 거는 없지만 그건 절대적인 복이 아니고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1등으로 여기고 세상에 돈만 막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름 날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무척 덥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여름밤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별 보신 적이 있나요? 별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밤을 보냈죠. 밤이 더우니까 집 바깥에 평상을 놓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 둘 이렇게 우리가 수를 세기도 하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별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별 자리를 찾았죠. 여러분들 북두칠성을 찾을 수 있나요? 북극성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북극성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도 즐거운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사라졌어요? 없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죠? 공기가 오염이 돼서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밤하늘의 별까지는 얼마나 또 멀겠어요. 지구가 오염돼서 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등 불빛이며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면은 별이 다 사라져 버리죠. 사라지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별들이 다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여름 밤하늘의 별을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여름에는 저 시골에 가서 깜깜한 동네에서 여름밤을 보내면서 평상을 깔아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벌러덩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도 세고 노래도 부르고 또 별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별빛 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빛의 속도로 1억 광년, 10억 광년, 100억 광년 이렇게 멀리서 왔다잖아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있지만 그 별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도 재밌잖아요. 별이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개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별이 또 수백, 수천만 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그거이 믿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올 여름 숙제 꼭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식구들과 벌러덩 누워가지고 별 이야기를 나누고 가을이 되면 저에게 숙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본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일까요? 정말 하나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요?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보자 그러면은 아유 저기 땀 볼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먼저 보셔. 그러고 여러분들은 미루시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다고 하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뜯어먹고 사나요, 우리가? 얼굴 뜯어먹고 산다는 말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 엄마 얼굴 보면서 살이 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입이 이만큼 나와요.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워. 그러면은 아이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마음이 어두워지죠. 행복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를 늘 궁금했습니다. 환한 얼굴일까? 아니면 성난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꾸짖는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얼굴일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저는 철야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너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왜 나는 가난한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앞길이 막 캄캄하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궁금하고, 궁금해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박 인생을 살았죠. 우리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지고 새 천사를 만났는데, 그 새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 천사의 입에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의 삶에서는 평생 그렇게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그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아, 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넘어갔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큰 벽에 부딪힐 때,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요? 머리를 많이 써서 밤잠 안 자고 막 죽도록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막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생선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거기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는 사실 지금 굉장히 생애 막다른 골목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맞이하실지 몰라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적절한 인생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답을 얻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가는 길은 복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되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솔로몬이나 베드로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됐느냐 하면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절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태양이 빛날 때 별이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이 지면은 별이 보이잖아요.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불빛들이 우리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손을 씻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위생상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잘한 일, 못한 일. 유대인들은요, 그런 걸 보면 못 참아요. 어떻게 밥 먹는데, 저 후레 쌍놈들이다. 어떻게 밥 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야? 우리들도 가끔 보면은요, 누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보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보다 삐딱한 걸 보면은 막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그걸 고쳐줘야 되고, 그거를 따져야 되고,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그 입으로 말해줘야 되고, 지적질을 해줘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봤죠?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이 몸이 더러워지면, 몸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따지는 거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유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속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는 점잖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칠애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기에 누구일까요? 여기에. 저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은 장로님들이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들이시고 그렇죠? 제일 깨끗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거칠애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자기 위장을 잘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삶을 사람들이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죠. 보십시오. 아주 순수하고 겸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처음에 순수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러고 찾으셨지 않았겠어요? 쭉 살피지 않았어요?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순진무구한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마음속에 불빛이 여러 개 있는 사람, 불빛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별이 빛나질 못해요. 가로등 불빛이 있고 전등 불빛이 있고 막 건물에서 막 빛이 나오는 그런 동네 사는 사람들은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청년 사울은 겸손하고 그리고 순진무구했어요. 단순했습니다. 그가 제비 뽑혀가지고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새 왕이다 그러는데 왕이 없어졌어요. 찾아보니까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난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 그런 순수함을 매우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돈을 손에 만지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99%만 순종을 했어요.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남겨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불빛이 하나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혹시 여러분들 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들킬까 봐
저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다 이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어떤 때는 시내버스를 타면서도요, 어떤 때 저는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요금이 510원이야. 근데 10원짜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600원을 내야 돼. 90원을 안 거슬러 주잖아요. 그 10원 때문에 엉터리로 거짓말로 동전 5개를 왕창 확 집어넣으면서 510원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더만. 그러고 나니까 뭐 돈 10원 때문에 100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2개의 불빛이 있어요. 3개의 불빛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양과 소를 남겨뒀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둘러대잖아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변명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죽이기가 참 거시기해서 요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뻔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고,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99%만 순종했던 사울에게 나머지 1% 순종하지 못한 것이 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그 2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죠. 2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가로 열고 국물도 없다. 가로 닫고. 2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마음으로 혹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사람들은 2 주인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을 한번 저울질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2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동영상으로 본 사람은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자신도 버림을 받은 삶이었고 그 자신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죠. 38명의 과부 가족들, 14명의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 유품으로 남은 것은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닌 반장이었어요. 그 반쪽아리는 어디 갔느냐 하면은 가난한 거지가 바깥에서 잠을 자는데 추위에 막 옹성거리고 자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담요 반장을 잘라서 그 가난한 거지에게 주었어요. 남은 것이 담요 반장하고 일주일치 일삭하고 그 다음에 강냉이 2홉. 그분이 남겨놓은 모든 전 재산이었어요. 그는 말했죠.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저 길거리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내일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있는데 내 방 안에 옷장에 옷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삶을 깨끗하고 청결한 삶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불빛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불빛 하나만 그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우리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나야말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구나. 내가 아니면 누구랴. 자신감이 생깁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들 자신이 부끄럽고 우리들 자신이 이건 정말 나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그냥 자기는 죄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불빛이 너무 많아. 예수님만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살다 죽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내가 못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빛만이 내 안에서 오직 유일한 빛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른 불빛을 다 꺼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